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스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도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구원은 개인적이다 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구원은 개인적이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상황에 맞추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도 삼위 하나님 이렇게 말할 때 새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새 인격, 하나님을 인격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굳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가 다르고 성령과 성부가 다르고 성자와 성령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한 세 분이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인격이 뭐 어떻는데 내 인격이 어떻는데 라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구원은 개인적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은 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홀세일처럼 너가 이 교회를 다니니까 너 괜찮겠다. 너가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너가 했으니까 너는 구원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보면 우리가 초창기의 인물들이 한국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가보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노동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값싸게 할 수 있는 노동이 뭐냐? 세탁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저는 스카이에
뭐 법학을 배웠다 뭐 이런. 지가 스카이에서 법학을 배웠던 석사를 했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언어가 안 통하면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그 클리너에서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새벽 4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내가 학력이 있고 내 인물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거기에 따라 대한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도미노 피자 딜리버리를 하려고 도미노 피자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을 제가 받았어요. 거기에 기재란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내가 이제 미국에서 당시에 이제 뭐 석사학위를 했으니까 조금 뭐 페이가 조금 낮겠지.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에 학력이라는 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한 70대, 한 60대도 좋겠어요. 한 60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자기가 뭐 서울에 어느 고등학교 나왔다, 뭐 경기고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한 거 학력에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이력서 쓸 때 내가 무슨 고등학교 졸업한 그것에 내 학교에서 뭐 평점이 몇 점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고 속에 있다 보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개념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보시고 인격적으로 보신다. 이 말은 존재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악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좀 꼼꼼하게 이 성경을 열왕기하를 읽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질 않아요. 아마 17장까지는 정신없이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전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노트에 이름을 쓰고 연도를 쓰고 사건을 쓰고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질 않으면은 이 말씀 자체의 개념화가 잘 안 될 정도예요. 특별히 왜 그러냐 하면 1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다.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요아스가 다스리고 있고 그가 시해를 당하기 바로 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러니 요아스가 동시에 두 사람이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헷갈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남한과 북한에 있는데 이름 똑같은 이름이 제가 그 다음이라든가 이런 그 검색창에 제 이름을 라은성을 치면은 한 명이 와 있더라고. 한 명이 있더라고. 그래 꼬마 이름인 것 같아요. 라은성 이렇게 돼 있어서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이름도 또 한 명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 이름을 지어서 저는 좋은 이름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같은 이름이 동시대에 지금 저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 꼬마가 지금 몇 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다스리고 이제 시해를 당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시해를 당하자마자 그 다음에 14장 1절에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14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역대하 25장에 있는 이야기하고 서로 보완되면서 봐야만 오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오늘 본문에는 잘 그것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역대하 2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1절부터 13절까지와 그 다음에 14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이 확연히 다르나요. 무슨 말이냐? 아마시아라고 하는 왕이 초창기에는 정치를 잘하고 전투에 나가면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8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에서 나가서 실패하고 그리고 나중에 시해를 당해 죽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죽어요. 어떻게 시작은 저렇게 되어졌는데 여호와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서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도 막 개혁을 일으켜요.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많이 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는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느냐면 우리가 이 열왕기의 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처음에 신앙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처음 신앙하고 지금 신앙하고 어때요?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제가 볼 때는 초지일관하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 더 우스운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애들을 제가 미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정말 꿈을 갖고 저도 이 영어 배우러 미국에 가서 처음에 영어 잘 들려요. 흉내 내고 뭐 어떤 때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는 이게 뭔지 처음에 몰랐어요. 거기 따옴표도구만. 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또 끝나면 또 이렇게 타고 그게 재밌어요. 또 이렇게 또 어깨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재밌고 와 내리는 것도 재밌고. 근데 흉내 한번 내봤어요. 뭐 가보면 다 애들 그렇게 하니까. 뭐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이제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샥 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갑니다. 살면 살수록.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이게. 처음에는 긴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가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제가 30세 때에 정말 내가 그때 당시는 공부하는 시기였으니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할 때 오늘과 같은 이런 내 이 초심을 갖고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리라 하고 제가 글을 쓰기도 하고 일기에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랬지만 얼마 가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제 스스로에게 제가 환멸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 성장이라는 것이 없나? 왕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다 레임덕이 있다며요. 네. 처음에 막 이렇게 했다가 처음에 뭐 결혼 초기에 막 여보 뭐 달링 하면 뭐 스윗하고 뭐 이럴 거라고 자기야 뭐 이라고 한 몇 년 지나면서 그걸 그렇게 지속하는 사람 좋은 일 만나면 바람 피우고
이게 세상 일이잖아요. 몇 명이나 제대로 그 초지일관 끝까지 그 유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입문할 때에, 입적할 때에, 세례받을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와 같은 이 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 이런 아주 치정을 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교만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저격을 당해서 죽는 꼴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런 일을 당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도,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기록들이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은 여전히 산당에 있는 제단을 파기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왜 산당을 파괴시키지 않나? 왜 행동을 똑같이 하나, 이걸 그대로. 그렇게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나?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29년을 25세의 왕이 되어 가지고 29년을 다스렸다.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초창기에 25세 되어 가지고 초창기에 있을 동안에는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 했거든요. 이방인 여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이라면 여호앗단의 영향을 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계속 정직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 2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지를 않았다. 이것은 다윗과는 다른 행보를 걸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초지일관이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4절에 가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5절에 가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겠음에 부친 부왕,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요아스겠죠. 요아스를 죽인 신복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정조가 이제 자기 할아버지 영조에게서 죽임을 당한 그 사도세자, 저는 사도세자라고 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전혀 이름이 뜻이 다르, 슬픔이라는 뜻이 더구만. 그게요, 슬픔의 세자다, 이 말이 더구만요. 사도세자를 죽였던, 특별히 그 뒤주에서 그 8일 동안의 그 여름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뜨거운 이 여름에 그 갇혀 가지고 나중에는 이 발톱이 다 빠질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옆에서 그 구대감이라고 하는 친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 것을 이 꼬마가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죠.
왕을 시해하려고 자객을 보낼 정도였다면 얼마나 이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까.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가 암몬 사람에게서 이제 시해를 당해요. 그러니 여기에 보면 이제 12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암몬 사람이거든요. 암몬 사람인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오늘 6절에 보니까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죽이질 않았다. 왜? 6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죽이지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아마샤가 지금 적어도 좋은 지정을 할 때는 이 말씀을 따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7절에 가서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여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하였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의 이 말씀이 이제 역대하 25장에 가면 자세하게 나타나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요. 수십만 명을 모아요. 그때 어느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요, 전쟁에 사람의 힘을 빌리렵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용병을 데리고 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가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돈을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그는 들은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그냥 에돔 지파를 향하여 전투하러 가요. 가서 10,000명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오늘 이야기 6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래 내가 전투하러 가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치러 가겠다. 치러 가려고 했을 때에 이제 선지자가 만류를 또 해요. 근데 그 선지자를 말에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제 아마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에돔 사람을 쳐서 승리하더만 네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구나 하고 그 요아스가 아마샤를 쳐들어와 가지고 아마샤가 도망갔고, 도망간 속에서 그의 부하들이 그를 죽여버려요. 아마샤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가 적어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기에 그가 가졌던 행동 뭘까요? 복수를 하게 될 때에 아버지 외에 그의 자식들에게, 우리는 뭐 보면 팔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팔족을 멸한다고.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원수를 이렇게 맺어 가지고 막 그걸 어쩌지를 못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 애들을 아주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사람들 정말 매너 좋아요. 깨끗하고 중국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좀 뭐 미안한 이야기인지 이게 다 한꺼번에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우리 일본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성향이 저에게도 있어요. 이거는 저게 이제 제 부모님에게서 이야기를 제가 늘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제시대 때 사셔서 일본 애들에게 그 당했던 그 한이 저희 부모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본 사람에 관해서는 좀 선입관을 제가
미워하는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사람들이 안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일본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일본이라고 뭐 일본 사지 말자, No Japan 이러면서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 2, 3년만 지나봐라. 일본 차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내가. 그런 마음을 제가 나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어요. 저는 그 운동에 동참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또 무슨 그 알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것을 또 노리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저런 운동을 후원하고 저런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를 하면 다 싫다는 거야. 오늘의 말씀에서 아마시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버지 잘못 때문에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주보에 보게 되어지면은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별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용한 내용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신포도주 이야기를 하는, 오늘 본문의 6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앞에 있는 이 지금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책임 전가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해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마시아를 저는 칭송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착할 때, 적어도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행했던 이 행동 무엇인가,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 아하스라든가 그리고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될 때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지금 먹어야 살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라고 할 때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개인별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을 보면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아담이죠, 하와라기보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해요. 순종을 명하시는 거죠.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이 말은 영생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그때 안 죽었고 홍수 안 일었으면 지금 이 지구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살아갔을까요? 그래서 너 같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런 말을 제가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라는 그냥 인구 먹는 거 이거 계산을 가지고 판단하니 너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그리고 그 우스갯소리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나 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행의 언약을 아담에게 주실 때에 순종을 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구체적인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이 행위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아담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조건을 붙여요.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라. 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은 개인적인 것이지 전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개인적으로 보질 못해요. 여러분도 저를 개인적으로 안 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안 봐요. 나이, 여러분들의 삶, 배경, 행동, 그걸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이지 않아요. 나라는 이 존재를 나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도 볼 수 없고 나도 여러분들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마다 개인적으로 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시는 거죠. 독취하는 것이 참 보기가 힘들 거다. 왜? 인간이 그렇게 쉽게 연약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살아가고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고 싶은데 인간은 그렇지 못할 거다라고 하기에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해요. 우리가 외모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사랑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빼놓고 매력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만은 이 세상에. 아무튼 하나님께서 결혼을 성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이것을 성사라고 이게 성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고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셀리브레이션을 하잖아요. 결혼식 때 보면 지가 왕도 아니면서 왕비도 아니면서 왕비 흉내 내고 그냥 긴 치마 질질 끌고 가고 그러잖아요. 한번 이렇게 이게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신데렐라가 보면은 니는 아닌데 그래 신데렐라로 만드는 거죠. 백마탄 기사라고 하는데 백마는 이제 백색 옷을 한 게 전부 다 까만색 옷 입고 오는데 그래 흑마탄 기사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우스갯소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이 결혼을 굉장히 성스럽게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는 이 결혼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주실 때도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족의 이 관계, 부부의 이 관계도 부자의 이 관계도 지상에서만 끝내십시오.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겁니다. 아주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가서 여보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그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로 끝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속 시원한 사람도 있겠지.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내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계명에 보게 되어지면은 5계명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부모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의 효사상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부모라고 하는 이 개념은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은 다 부모예요.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다? 성경은 그렇게 제한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 부모가 귀하고 다른 어르신들은 귀하지 않다? 내 부모가 귀하고 내 부모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부모는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여기도 괜찮다는 겁니까? 히틀러와 같은 살인마도 흡혈귀와 같은 인간도 지 자식은요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 그 유태인들이 죽는 거라든가 집시가 죽는 거라든가 뭐 유태인만 뭐 600만이지 폴란드 사람과 소련 사람들과 집시들과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000만 명 그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불태워 죽잖아요. 아주 못된 인간이라도 지 새끼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지가 자살할 때 뭐 총으로 쏴 죽였는지 뭐 어쨌든 다 죽여놓고 지 아내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자기 비서이면서 되는 그 여자도 죽여놓고 그리고 지도 자살하고 죽는 끔찍한 만행이 이제 일어납니다만은, 네. 부부 관계 이게 그리고 뭐 부자의 관계 이걸 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끼리가 만들어내어질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하거나 이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방종을 하거나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것을 꿈을 꾼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덤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겠어요? 자, 새로운 교회 사람 줄 서라. 너 들어가도 괜찮다. 하나님 그러지 않죠. 개인적이죠.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보시는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것이 뭐 힘이라고 했던 그 계몽주의의 계몽주의라기보다는 계몽 사상의 이제 시작점이라고 하는
베이컨이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자,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피의 메리 시기에 이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제네바까지 와서 칼빈에게서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은 그러한 상황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옥스포드로 돌아가서 이제 존 윗기프트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신앙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무신론자는 아니지만 무신론에 가까울 정도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당시에 이제 대법관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의 석학자라고 해야 되겠죠. 제 법관이 될 때 그때가 제임스 1세 시기였습니다. 제임스 1세가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의 그 자문위원으로 앉히고 법을 집행하는 정말 최고의 존경받는 대법관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쓴 책이 진리에 관한 책이에요. 인간들이 진리를 추구하지만 입버릇처럼 진리를 이야기한대요. 보면은 기자들이 진실을 추구하겠다 그러고, 진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들을. 베이컨이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입만 벌리면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한다. 하지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 매우 유익 있게 들어야 돼요. 당시는 그 영국이라는 땅덩어리는 로만 카톨릭이 이제 지배했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조금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어쨌든 기독교의 배경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청교도가 시작하는 거고. 그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나라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요? 지는 어둠 속에 살면서 밝은 것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인간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지는 비록 어두움 속에 살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말은 저것에 있기를 원한다. 마치 우리가 연속곡을 보면은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이 연애하는 그걸 보고 꿈을 꾸는 것처럼 환상 속에 인간은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플라톤도 그런 말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 빛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두움 속에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앞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밝은 것을 사람들은 논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추앙을 받는 거다. 아주 적나라하게 이 베이컨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빌라도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까? 그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현대인이 그렇다. 그때 말하는 현대인이 이제 그 시대를 17세기를 말하는 건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은 개혁신앙, 개혁신학을 이렇게 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혁신앙, 개혁신학,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되어집니다만은 제가 쓴 그 종교개혁사인 진리의 재발견의 서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신앙을 논하려면 대가를 치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개혁신앙을 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베이컨에 이어서 왜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을까?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우상 가운데 랭킹 1위가 뭔 줄 아세요? 유유상종입니다. 민족의 우상입니다. 인간은 저것끼리 모이기를 원한다. 덤으로 넘어가기를 원한다. 인격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개별적이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인간들이 큰 교회나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고 뭐 말로는 뭐 주일학교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한다네. 그런 속 보이는 말들이 어디 있어요? 신앙 교육은 지가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요. 무슨 학교가 시키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도움만 줄 뿐이죠. 텍스트북을. 공부는 지가 하는 거죠. 공부 안 해본 애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우상이 사람들은 집착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여기에 그냥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는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아파요 하면 부닥닥 뛰어가요. 사람들. 예배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무슨 신이라. 이게 자식이 아프다면 막 손을 버들버들 떨면서 어쩌지를 못해요. 이게 자식이 저한테는 신이라.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나 네 자식이나 내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을 것이다.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며 온전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장의 우상에 진언하지 못하면서 보통 애들이 가수들을 좋아한다거나 사람들,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심리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목자 따라다니며 그리고 이 신학자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그런 어떠한 우상을 하나의 시장의 우상처럼 하나의 가상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추구해 가는 사람들. 세 번째는 동굴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자기는 하지 않는. 마지막에 극장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보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니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품고 있다가 너가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내 옆구리 만져봐라. 내 손가락으로 한번 넣어봐라.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렸죠. 우리말에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우리말에는 그런 표현이 별로 없으니까. 친구라고 할 때에 너의 친구냐, 나의 친구냐, 이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서양 사람에게는. 그냥 친구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래요.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하나님, 그냥 주님 이 개념이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노래며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영어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This is a story가 아니고 This is my story야. My story. 단순히 내 이야기다. 그냥 이야기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는 러브가 아니고 my love.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제 교리 공부하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알지만 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말씀, 성령 이렇게 표현할 때에 She is a word, She is spirit 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어떤 때는 the spirit, the word라고 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His spirit이라는 단어와 the spirit은 성격이 달라요. 우리는 이 말 자체를 우리는 잘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저도 이게 번역을 하면서 힘든 경우가 많아요. 우리말에는 쓸 데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녀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그의 아들 이렇게 그냥 남자 여자도 묻지 그냥 막 그냥 그 하면 다 통해요. 정관사 그냥 그 하나 들어가면 그냥 그 아들 그 딸 뭐 그것 이렇게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다 통하잖아요. 예? 그래 그거 있잖아 그거 그래서 그랬잖아 하면 그냥 그래 그거 알아들었다고. 무슨 말이 그런 게 다 있어요? 성경은 명확해요. 그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도 my son, his son 이런 개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봐요. 홀세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시다 한다고 해서 나도 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성경에 이 계명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들의 죄를 3, 4대까지 그리고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되어 있잖아요. 수천 대가 간다. 죄악된 것은 3, 4대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로 대조가 되죠. 죄는
요아스가 범한 죄, 그 다음에 아마샤가 짓는 죄,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짓는 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대로 갑니다. 이게 바로 조상의 죄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원죄, 동방교회에서는 이것을 원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원죄라는 단어가 없고 조상의 죄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조상의 죄를 자꾸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조상의 죄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의 이 속담이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 성경에는 아버지의 신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들에게 시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내 부모가 지은 죄를 때문에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는 겁니까? 하고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부모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대가를 치른다고 바벨론에 포로로 온 게 아니야. 부모들이 죄 짓는 것처럼 너희들도 죄를 짓기 때문이야. 그리고 앞으로 지을 것이고 너희의 죄가 때문에, 죄 대가 때문에 당하는 것이지 부모 때문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지 탓이고 못된 일이 생기면 부모 탓이라고 해요. 못된 애들이 그따위 말들을 하죠. 그래서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유산 받아서 그래 금수저가 나오고 뭐 흙수저가 없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던데, 노인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상담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뭐 감동이 돼서 화끈거린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서 제가 얼굴이 화끈한 건데,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은 그 자녀도 가난하게 지낸대요. 그래서 지금 뭐 거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어르신네들을 보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가난하게 지낸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 정신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조상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지가 핑계를 대면서 지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지. 왜 조상을 탓하고 있어? 툭 하면은 내 부모가 어떻는지, 뭐 부모가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뭐 이렇다 저랬다. 못난이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조상 그 죄 때문에 네 한번 대가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물며 구원에 관하여서도 너의 믿음으로 너가,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 때문에 너가 나음을 받는다.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누구를 탓합니까? 목사를 탓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못했다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 붙잡고 죽을 겁니까? 그렇다고 같이 죽습니까? 이 세상에 개인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은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자녀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그것을 얼마나 동참할 수 있습니까? 동참해 보셨습니까? 내 부모가
기뻐할 때 내가 그 옆에서 얼마나 기뻐해 봅니까? 뭘 기뻐합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개인적이에요. 모든 것이. 조금이나마 그것을 이제 내려놓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조금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좀 개인적인, 즉 인간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적어도 살인하지 마라, 적어도 도둑질하지 마라, 적어도 간음하지 마라, 적어도 거짓증 가지 마라, 적어도 이웃에 있는 거 탐내지 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인간관계에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하물며 주님께서 내 아버지 장사하고 내가 주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아주 냉정하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판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양부모를 다 하늘나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저기 때문에 문득문득 생각이 나기를 아버님께 다하지 못했던 것, 물론 제가 어릴 때지만 어머님께 다하지 못했던 것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아쉽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내가 그걸 보상하겠지.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그래서 내 자식에게 좀 더 남아있는 가족에게 좀 더 후회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하니까.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서 선과 후를 바꾸지도 안 되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항상 기회가 더 있는 줄 알고 우리는 행동하거든요. 내일 또 있을 거야.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데. 한심한 생각이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모자의 관계는 없겠구나. 정말 고마운 것은 자식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부모님에게서 제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에게서 그 이득을 보지 못하겠지만 이미 난 이득을 다 본 거잖아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이득을 다 봤어요. 일방적인 것. 이제 내 자식에게 그것을 받은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고, 그리고 그 자식은 나에게 표현을 받은 대로 그 자식에게 또다시 전달하겠죠. 개인적인 관계로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지속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진전함이 없고 교만해지고 방종하고 방심하고 거만해지고 그 위치에서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며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대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전이 없을까? 오늘의 하루도 열심히 주어지는 것도 내 인격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